반갑습니다. 네. 저는 순회 선교단 중동 북아프리카 지부를 섬기고 있는 김용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저 같은 촌놈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와서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옆에 사람의 눈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입으로만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정말 눈을 보면서 나는 주님을 기대할 건데 당신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이 시간 일하실 것을 믿어, 이런 눈빛으로 옆에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시죠? 네. 그럼 주님 기대하면 뭐 저는 그렇게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면 저를 기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기뻐하는 건 뭐냐면은 알아듣지 못해도 저를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에 호응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해주시면은, 왜냐면 지금 오늘 나눌 이제 주제가 복음의 대상이라는 주제인데, 복음의 대상이라는 주제를 사실 이제 시간으로 하면은 이틀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틀을 꼬박 이야기해야 될 내용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시 반까지. 그리고 앞서 말씀 나누신 선교사님들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 예배가 끝나면 바로 막 책상이 뒤로 막 날아가고 막 의자가 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너무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시간을 끌면은 의자가 조금씩 뒤로 움직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쏜살같이 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알아듣지 못해도 알아들어야겠지만 알아듣지 못해도 그 얘기야? 내가 이해했어. 이렇게 딱 해주시면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알아들으셨나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눈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흐리멍텅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그분을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눈빛은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빨리 본론을 시작해, 이런 눈빛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그러면 마음껏 또 같이 함께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복음의 대상이란 사실은 이제 주제인데, 저번 시간까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듣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일주일 쭉 풀로 해서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주일마다 듣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게 기억이 막 생생하게 살아나잖아요. 네. 네. 제가 뭐 그렇다고 생생하게 살아나잖아요. 그죠? 네. 완전 나요. 예, 감사합니다. 완전히 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꿈이,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추론해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일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셨다, 그분이 꿈꾸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이루실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때가 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담을 주님 만드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담은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수준이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의 인격, 그의 직임, 그의 형상, 또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아담 선악과를 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린 교제를 대략 생각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봤자 호딱 뽑고 그냥 동물이랑 말 타고 놀았다, 이 정도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의 지적인 능력, 그의 정서,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 이런 건 사실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사실은 놀랍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막힘없이 언제든지 그분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그의 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의 품에 안겨 그분과 교제하는, 별로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상상이 안 돼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런 주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직임대로 아담이라는
아담은 사실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말 누리면 정말 하면 안 돼, 건드면 안 될 선악과를 건딤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면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원형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알아듣기 편하게 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원형으로 원래 주님이 이제 만들고 싶었던 그 원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금방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복덩어리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복덩어리로 만들었다. 복을 덕지덕지 붙여서 이걸 걸쳐야 뭐 아름답고 이걸 껴야 아름답고 나를 막 자랑해야 이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더 구할 존재가 아니라 복이 철철철 넘치게 만든 복덩어리로 만드셨는데, 기가 막히게 선악과를 건들면 안 돼. 선악과를 건딤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선악과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였어요.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주님 편에서는 뭐 도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모험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건들면 안 돼, 넘으면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 선악과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제와 같이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복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덩어리고 복을 누려야 될 존재인데, 죄를 건딤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건딤으로 말미암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야 될 존재가 복을 받아야 될 존재로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이제 요즘 수능이 지났지만 쪽집게 강의처럼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텐데, 함께 다 이해되지 못해도 어떤 제가 주제를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누려야 될 존재인데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원래 다 내 것으로 내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빼앗겨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실 수밖에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님 교회 다닌다, 복 받는다,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 뭔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한다 할 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있잖아요, 구원도 구원이지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날카롭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마치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제 가난을 벗겨내기 위해서, 못 먹는 사람에게 떡 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무슨 진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그래 구원 못해, 나 죄인이니까 구원 받아야지, 구원 받았다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정말 그가 구하는 걸 그렇게 짚어보면 있잖아요. 그가 구하는 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일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주님을 막 간절히 찾는 목적, 어떨 땐 눈물 흘리는 목적. 왜 눈물 흘리나 가만히 옆에서 기도하는 거 들으면 안 되겠지만 듣다 보면 있잖아요. 어쩌면 남자친구가 자기 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자기밖에 없이 막 공주처럼 이렇게 떠받들다가 군화를 거꾸로 신었다는 거예요. 전투화를 거꾸로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그렇게 안 울던 자매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데, 그러고 그의 고백은 어마어마해요. 헌신하겠다,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 나의 미래를 드리겠다,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쏟아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뭐 해결해 달라는? 그럼 다시 마음을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다시 내게 오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원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떡 주시러, 진급하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 변심한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러라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대충 우리가 그래 우리 죄인이니까 구원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주님 그분이 스스로, 성경 전체가 그분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좀 비켜야 되나요? PPT가 어떻게 뜨죠? 이쪽으로 뜨나? 네, 네,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있잖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다르지가 않아요. 아주 확실해요. 명확해요. 성경 전체가 얘기해요. 요한복음만 봐도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겠다고요? 영생. 주님이 오신 이유는 명확해요. 아주 분명해요. 틀리지가 않아요. 그가 오신 이유는 그가 스스로 아주 명확하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10장에도 제가 주소만 한번 적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마무리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성경을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셨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이 필요하구나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생명이 되려면 있잖아요. 내 것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생명 주러 오셨다는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대상이 됐다는 건 있잖아요. 인간들은 죄졌기 때문에 선악과 건드려서 아담이 선악과 건드려서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 이러면 안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건딤으로 말미암아 복 덩어리가 복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곧 누가 복음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복 덩어리로 주님이 지음 받았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생명에 들어와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만 복음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나도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대상이 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한데 뭐냐면 생명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러 오셨다는 것은 누가 생명이 필요할까요? 내가 생명이 필요해요. 이건 우리의 지식으로 있잖아요.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생명이 필요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짧은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내게, 생명이 필요한 내게 주님 생명을 좀 구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그 은혜를 정말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켓을 벗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자켓 체질이 아니어서 생긴 것 같이 자켓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예의상 자켓을 한번 입고 왔는데 저 얼른 벗어야 돼가지고, 아무튼 요즘 수염 기른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수염 기르신 분이 많아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저희 순회선교단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빨리 미르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섬기려고 하는 이렇게 길을 이루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이렇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생명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있잖아요. 목숨만 얘기하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 딱 꽥 죽었다.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은 있잖아요. 그 존재가 존재답게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어떤 존재가 존재답게 사는 그 특성이 그 특성답게 사는 것을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닭은 닭의 특성대로 살아야 돼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특성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존재답게 사는 것이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닭을 봤더니, 야, 이놈의 닭이 있잖아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모이만 쫄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처먹는지 가슴, 쌀이 막 이렇게 막 찌면서 있잖아요, 딜띠 찌면서 그냥 계속 땅만 쳐다보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어째 땅만 쳐다보고 있냐? 넓은 창공을 봐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저 독수리를 봐. 닭이 고개를 들어봤더니 독수리가 창문을, 너는 어떻게 날개도 있으면서 독수리처럼 저렇게 날 생각을 하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있잖아, 너 오늘부터 모이 쪼지 마. 그리고 가슴살 줄여. 운동해. 가슴살 줄여. 그리고 날개를 막 운동해. 근육을 길러. 그래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나무에 올라가. 뛰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 퍼덕거려. 멋지게 날라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선한 하나님이실까요? 이상한 하나님일까요? 닭은 닭의 생명대로 살아야 되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생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닭이 독수리처럼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1시간씩 날아다닌다. 닭이. 여러분 막 이제 시골 가고 이렇게 왔는데 닭장에 왔는데 닭 있잖아요. 창공을 막 날아다니면서 쫙 보다가 모이, 그래서 모이 쫙 난. 그러면은 그게 이상할까요? 자연스러울까요? 이상하죠. 독수리가 그 어마어마한 날개를 피면 막 5m씩 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독수리가 있잖아요. 저거 부리로 모이만 쪼고 물 먹으면서 막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은 그 독수리가 정말 독수리의 영광, 그 찬란한 그 생명이 뿜내는 걸까요? 불쌍한 걸까요? 불쌍한 거예요. 생명은 생명답게 그의 특성, 생명 안의 특성을 마음껏 뿜어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형상대로 주님 지으셨잖아요. 그럼 어떤 특성대로 우리가 뿜어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어떠한 특성이 뿜어져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성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것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뿜어낼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죄는 어디 들어오냐면 있잖아요, 생명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죄는 생명에 들어와요. 돼지가 죄졌다 들어보셨나요? 너희 돼지 한돈 너 죄졌어. 너 분명히 내가 똥 여기다 싸지 말라고 했는데 3번 경고인데 똥 여기다 쌌어. 그래서 잡아먹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돌이 죄졌다. 너 비바람에도 껐다 없애라 그랬는데 너 왜 흔들려? 죄졌어. 돌 사형. 돌 깨트렸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있잖아요. 죄는 있잖아요. 어디에 기생하냐면, 어디에 붙어 사냐면 생명에만 붙어요. 다른 데 붙지 않아요. 생명에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어디에 들어왔을까요? 죄가 우리 어디에 들어왔을까요? 생명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명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에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생명의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생명의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뭐 가지고 싶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죄의 열매, 죄의 어떤 죄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의 걸 훔쳤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시기했기 때문에, 욕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도적질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특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특성을 뿜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죄가 생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 따로 죄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안 미워하는데 그렇게 미워했어요. 혈기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혈기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다시는 안 훔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막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눈물 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가슴에 막 상처가 피가 나도록 가슴을 쳐서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면 죄를 떨치고 나면 깨끗해진 줄 아는데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는 있잖아요. 생명에 들어와서 죄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죄가 되는. 다시 말하면 죄 곧 나 곧 죄. 죄 짱아찌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 짱아찌. 짱아찌 아시죠? 짱아찌 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된장을 때 박았다가 빼면은 무 닦은다고 된장 맛 안 날까요? 날까요? 단무지 노란 그 단무지 담가놨다가 빼면 그 단무지 너 왜 무가 노래졌어? 그래서 물로 막 씻었어, 빨았어, 탈수기 돌렸어, 드럼 세탁기 돌렸어, 막 건조했어. 그런다고 해서 단무지 맛이 쑥 빠지고 무맛만 남을까요? 여전히 단무지일까요? 마른 단무지 돼요. 이런 것 같이 죄 곧 나 곧 죄. 죄 짱아찌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내가. 성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조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어떤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죄 곧 나 곧 죄. 죄의 대상이 되어버린 내게, 죄의 대상이 되어버린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내게 생명의 죄가 들어와서 죄 곧 나 곧 죄가 되어버렸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텐데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죄를 왜 질까요? 죄를 왜? 예? 욕심. 예, 욕심이 나니까 죄를 진다. 그렇죠? 욕심이 안 나면 죄를 안 진다. 죄를 왜 질까요? 우리가 보통 예? 죄를 왜 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죄인이니까. 예, 정말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요. 죄를 왜 질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죄를 보통 왜 질까요?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한번 얘기할까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요. 죄를 짓는 이유는 좋아서. 그 사람 너 자꾸만 훔쳐, 너 자꾸만 거짓말해, 너 자꾸만 왜 죄를 져, 그러는 데 있잖아요.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본인만 한번 생각해 보면 있잖아. 내가 죄를 왜 짓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죄는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죄는 보통 좋아서 져요. 죄를 짓는 게 재밌어요. 짜릿하고 그리고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있잖아요. 망가져가지고 죄를 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데 쫓아가요.
이성적으로는 죄 지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욕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혈기 부리면 안 되지, 연합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다짐하고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느낌이 죄가 좋아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느낌으로 한번 얘기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뱀 좋아하세요? 뱀 미끈미끈하고, 그죠? 꿈틀꿈틀거리고, 그리고 시원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좋은 뱀을 잘 때 막 끼안고 잡았지. 잘 때 침낭 같은 데 넣어놓고 이제 두세 마리씩 이렇게 막 겨다니게 이렇게. 뱀 좋아하세요? 그런 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뱀을 한 막 10대 마리 사다가 이제 자루로 넣어가지고 방에 둘이 가서 뱀을 이렇게 막 자고 막 이렇게. 뱀. 혹시 여러분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바퀴벌레 눈이 깜빡깜빡하고 등딱지가 맨질맨질해가지고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바퀴는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니고.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바퀴벌레. 쥐 꼬리 얼마나 계속 꼬리 막 이렇게 움직이고 앞니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잘 갉아먹어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고 얼마나 귀여워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막 쳐다보고. 쥐 좋아하세요? 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사실 생각만 해도 뱀이 무섭거나 뭐 쥐가 더럽거나 바퀴벌레가 더럽거나 이런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 그런데 죄가 더 들어올까요? 바퀴벌레가 더 들어올까요? 죄가 더 징그러울까요? 뱀이 더 징그러울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느낌은 있잖아요. 죄를 바퀴벌레보다 더 더럽게 느끼질 않아요. 생각하질 않아요. 뱀보다 더 징그럽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가 바퀴벌레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거예요. 죄가 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그냥 무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기도 싫잖아요. 뱀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그 침대, 안락한 침대, 따뜻한 침대에 뱀이 뭐 발가락 사이로 막 귀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뱀보다 바퀴벌레보다 쥐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취약한 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느낌이 좋아서예요. 느낌이 좋아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있잖아요. 젊은 20대 정도 되는 그 남자애가 빼싹 해고같이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남자애가 누워서 인터뷰하는, 짧게 인터뷰한 영상이에요. 그 남자애는 미국에 사는 이제 남자애인데 에이즈 말기, 죽어가는 형제예요. 근데 마지막 에이즈가 걸려서 더 이상 뭐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가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주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친구가 침대에 누워서 에이즈를 하면 안 된다는 홍보 영상을 찍으려고 인터뷰를 하는 영상인데, 거기서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애한테 물어봐요. 너 에이즈 그 동성애를 해가지고 이제 에이즈가 걸렸는데, 너 그런 동성애를 하면 너 에이즈가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물어봐요. 예, 남자애한테. 너 처음부터 이런 거라면 에이즈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남자가 뭐라 그럴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너 한 번, 두 번 하면서 네 몸에 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뭐 하고 경고 문구도 보고 했을 텐데 너 왜 계속 그걸 했어? 너 그것을 계속 알면서도 했어? 그러니까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있잖아. 마치 이게 러시안 룰렛 같이 총 놓고 땅땅 쏘면은 이제 한 발 놓고 돌면서 쏘는 것 같은, 네가 언젠가 에이즈가 걸리면 죽을 거라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짓을 하는 것은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 같은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짓을 해? 너 주변에서도 영상에서 문구로 뉴스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경고를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 계속 그 짓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느낌이 좋아서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너무 당황하고 황당해가지고, 뭐? 느낌이 좋아서? 너 느낌이 좋다는 단지 그 하나 이유가 너 계속해서 에이즈가 걸린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한 거야? 그러니까 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멋있는 큰 웅장한 비전, 꿈, 영광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단지 느낌이 좋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단지 느낌이 좋아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더 느낌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좋아서 끌어안고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딱 붙어서 행하는 이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대응하시는 대응을 보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제 알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대응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대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곤나 나고죄, 죄인된, 존재적 죄인된 내게 대응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생명에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대응하신다는 것은 죄곤나 나고죄, 죄인된 내게 주님이 대응하시는 거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느낌에 우리 호소하면 안 돼요. 느낌이 좋아서 괜찮아요, 말랑말랑하니까, 부드러우니까 죄를 끌어안을 게 아니라 죄를 대응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무덤까지 가져가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보통 자살이 유행처럼 자살 카페도 생겼다 그러죠.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요즘은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가족과 같이 함께 죽어버릴까? 나 혼자 죽어버릴까? 내가 다 책임지고 죽어버릴까?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냥 죽으면 끝나서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싹 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살은 끝이 아니에요. 자살은 심판의 시작이에요. 마치 자살을 하고 나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호련히 다 끝나는 것 같죠? 아니요. 자살하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일인 거예요. 살인과 같아요. 살인과 같아요. 자살의 무서운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벗어나서 도망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마 없을 거 있는가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제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 법정은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세상 법정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있잖아요, 좋은 변호사 사서 얘기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판도가 뒤집힐 수 있어요. 또 세상 법정에 있는 판사가 판단한다고 한들 그냥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거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을 했던, 정말로 했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얘기했던, 그냥 그거 듣고 있잖아요. 그거 주워 듣고 대충 그냥 서로 그냥 그 어떤 게 이제 그 법정 그 이제 규율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법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또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진리 안에서 보면 있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판단하는 법은 있잖아요, 정확하고 공평하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있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스스로 짓고 해요.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그 경외 앞에 서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바꾸거나 가감하거나 나누거나 좀 빼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했잖아요. 공정하세요. 아, 억울한데요 이거. 아, 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뭐 권세가 없어서, 우리 집안에서 억울한데 이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법정에서 세상 사는 동안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억울하다 소리 못해요. 완전 하나님의 저울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 찾으셔야 될 거예요. 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눈에 안 보일까봐. 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서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있잖아요. 바다도 그 가운데 그를 내준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도 음부도 사망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살했는데 물속에 이제 바닷속에 뛰어서 자살했어요. 그럼 물고기가 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고기 또 잡아가지고 또 여기저기 뭐 전 세계에서 막 뜯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바다도 그 죽은 가운데 그 죽은 자를 다 내어준대요. 음부도 사망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대요. 그래서 그때 그 나이 때 그 상황에 맞는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주님이 살려내셔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누구도 있잖아요. 억울하거나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 함께 했던 아이히만 아세요? 아이히만? 히틀러 옆에서 고문의 대빵. 히틀러가 하려고 그랬던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닭 600만 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인 아이만 그놈을 나중에 다 늙어서 잡았는데 사형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딸이, 누나가, 삼촌이, 이모가 그놈 손에 잔인하게 그 실험한 거 들어보시기도 하셨죠. 히틀러 그 있잖아요. 독일이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죽인 거 있잖아요. 껍데기를 다 벗기고 살아있는 뚜껑을 따가지고 막 찌르고 독일 약이 초 알아주잖아요. 그거를 있잖아요. 우리 삼촌이, 우리 누나가, 우리 형제가, 우리 자녀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에 앞장선 놈이 나중에 잡아내 다 늙어서 가만히 있어 죽을 놈 잡아가지고 사형시켰어요. 그동안 그가 모은 재산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재미 보고 재미 다 보고 가만 둬도 죽을 놈을 잡아가지고 사형시켰단 말이에요. 유대인 편에서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요. 가슴이 막 칠누르시죠. 분통이 토하지죠. 염려하지 말래요. 세상에서는 네 누릴 거 다 누리고 어차피 죽을 놈 붙들다가 이제 사형 재판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모자라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를 내놓아서 그의 합당한 그의 모든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하세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했잖아요. 직접 받느냐, 심판을 누구도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직접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느냐, 아니면 대신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심판을 받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응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있잖아요.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
반응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이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가장 끔찍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너 죽어. 너 죽어. 막 죽기보다 뭐 내 자존심은 뭐 죽기보다 뭐 지키려고 아니요. 죽음 앞에 서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있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그냥 덜덜덜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가장 두려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 죽음 같은 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목숨 하나 있잖아. 육체 하나 죽이는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마. 그보다 더 두려운 자가 있어. 육체 하나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죄에 대해서 대응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어떻게 반응하시면 지옥을 만드셨어요. 주님은 심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을 만드셨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요. 죽음 후에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거 기억하시나요? 부자 집 앞에 가난한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그 앞에 항상 부자 파티하는 집 앞에 뭐 부스러기 좀 떨어지는 거 좀 얻어 먹으려고 있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부자가 뭐 조금도 안 줘가지고 못 먹고 추운 데 있어가지고 헌디 걸려가지고 한개 막 부스럼 같은 거서 헌디를 개가 핥을 정도로 이제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참 운명이란 게 참 웃긴 일이에요. 같은 날 부자랑 나사로랑 같이 죽었어요. 부자의 장례식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멋있었겠죠? 멋진 관에 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 이렇게 있지만 나사로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은 초라하고 아마 제 생각에 장례도 안 들고 어디 그냥 휙 던져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번 죽음 이후에 그 뒤에 커튼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커튼을 한 번 열어주시는데 부자는 너무 파티에 재밌고 맛있는 거 먹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랐고 나사로는 그 앞에 거지같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는 아주 잘 사는 것 같고 나사로는 형편없는 것 같은데 죽음 후에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부자가 있잖아요. 그 지옥불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원래 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마치 경고하듯 알려주시려고 드라마처럼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부자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나사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로야 내가 여기서 뜨거워서 내가 죽겠구나 내가. 그래서 물 한 컵만 다오 얘기도 못해요. 염치가 없어서 그냥 네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좀 적셔줄 수 없겠냐. 내가 도저히 내가 여기서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떠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사로에서 다시 좀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뭐 허드러지게 살고 막 파티하고 살고 뭐 잘 살고 이런 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죽음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네가 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나는 지옥에 있지만 이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다오 하면서 있잖아요. 막 간절히 막 소리를 질러요. 간절히.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 불가에서도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은 있잖아요. 그냥 어떤 상상이에요. 있을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또 윤회 또 돌다가 또 나와서 또 할 것이다. 막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예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만드셨어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섭도록. 실제 존재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셨냐고.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셔야 돼요. 죄를 점점 보면 볼수록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구나. 지옥에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세 번째,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결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요,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누구도 죄를 가지고서는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죠? 없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나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요,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한지 아세요? 나 전도 많이 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집안이 제가 지금 5대째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러할지라도 5대째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 장로님 땀이라 할지라도 교회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성가대 예배팀 찬양팀 헌신적으로 많이 했을지라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아, 그래도 나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대요. 교회는 안 들어가더라도, 교회는 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굳이 그렇게 이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소리를 안 지르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히. 전혀 여지가 없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아멘. 용서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하셔. 뭐 이것쯤이야, 이런 죄쯤이야,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건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이 정도는 뭐 나는 죄도 아니야, 뭐 이런 거 다 원래 이 땅에서도 이 정도는 다 허용되는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죄를 가지고는 있잖아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지옥이에요. 사실은
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네 번째, 우리 시편 7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7편 11절 말씀. 신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본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죄를 대하실 때 있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아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진노의 본성을 갖고 계세요. 불같이 진노하시는 본성을 갖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아멘.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심판하시고, 결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죄는 있잖아요, 죄를 위해서 주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있잖아요, 죄곤나 나고죄, 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아멘.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오, 슬슬 죄졌는데 심판 안 하시네. 이거 잘 모르시나 보네. 이 정도는 뭐 죄가 아닌가 보네. 그런다고 해서 심판 안 받는 게 아니라 점점점 심판에, 진노하는 그날에 심판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소에서, 남한 초소에 있는데 북한 군사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 저 앞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럼 초소에서 발견했는데 이 북한 군사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총을 안 쏴. 북한 군사가 안 쏘네, 왔다 갔다 막 하는데 또 안 쏘네, 그래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한 군사가 그거를 일부러 안 쏘는 걸까요,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총에 사격거리가 있으니까. 그래, 좀만 더 들어와. 근데 남한 군사 총 쏘지 모르나 보네, 총 고장나 보네, 슬슬 계속 또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남한 군사가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그래, 조금만 더 들어와. 너 두 발짝만 더 들어와. 너 두 발짝만 들면 사정거리 들어와. 두 발짝, 한 발짝, 빵! 쏘는 것과 같이. 심판 안 하시네. 잘 모르시는가 보네.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 거 모르는가 보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날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돌이킬 주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대응하시는 이 대응을 있잖아요, 지옥을 만드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의 대상이구나, 생명의 죄가 들어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지옥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심판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진노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지적 동의로 되지 않아요. 정말 짧은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왜냐면 우리의 마음의 사형 선고를,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구하는 자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사형 선고가 딱 내려져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있잖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촌스러워서, 너무 많이 들어서 전혀 내 안에 내 심령에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생긴 것 같이 살했지 모태신앙이에요. 딱 보기에도 모태신앙 같이 생겼죠. 모태신앙 안 생겼어요.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집은 있잖아요, 사대지 모태신앙이니까 저희 이제 뭐 할아버지, 친척, 무슨 할머니, 무슨 뭐 이렇게 삼촌, 고모 다 목회자예요. 목사님, 선교사, 아니면 교회에서 뭐 중직 이렇게 맡고 계시고, 예배드리, 저희 집 모임이잖아요. 모이면 예배드리는데 저희 집에 저희 집 가정 예배용 식구들 모이는 용 그 예배상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 따로 있어요. 헌금 접시. 봉투에다 항상 이렇게 하고. 집에 저희 어렸을 때 있잖아요, 집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성구사예요. 성구사. 온통 무슨 액자, 시계, 거울에 안 써 있는 게 없어. 다 십자가가 안 그려져 있는 게 없어. 무슨 전도회, 무슨 성교회, 뭐 다 써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집 알람은 있잖아요. 어떤 알람인지 아세요? 새벽 이제 4시나 3시 반 되면 이제 알람 울리잖아요.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알람이 요즘 알람 보통 따랑 해서 막 잠 깨우잖아요. 저희 집 알람은 그런 알람이 아니에요. 저희 집 알람은 시간이 딱 되면 알람이 어떻게 울리냐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딱 눌러요. 알람을 꺼요. 그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멘. 그리고 저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무슨 뭐 부흥회, 뭐 수련회, 뭐 연합 수련회, 교회에서 있잖아요. 제가 안 맡은 거의 없어요. 뭐 성가대, 예배팀, 회장, 뭐 총무, 뭐 무슨 부장 안 맡은 게 없이 교회 제가 있잖아요. 딱 보기에도 공부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앉아 있으면 있잖아요, 제가 거의 수업 잘 안 들으니까 옆에 친구 앉아 있으면 친구한테 제가 너 무조건 좀 먼저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니냐면 걔한테 제가 계속, 저는 안 믿어지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옥 얘기 있잖아요. 청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지옥 얘기 제가 몇 주만 얘기하면 얘 다 교회에서 전도왕. 제가 전도왕, 달란트가 딴 애들 달란트 시장하면 50달란트, 80달란트에서 저는 500달란트 갖고 있어. 500달란트 막 나눠주고 막 장기판 사고 성경책 사고 떡볶이 사 먹고 막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같은데 2박 3일 하면 있잖아요. 수련회 2박 3일 하면 뻔해요. 둘째 날 저녁에 막 부흥 간사님이 막 지옥 얘기하면서 막 분위기 막 불 끄고 막 여기저기서 울면서 갑자기 항아리가 저 뒤에서 막 항아리가 오면 막 죄 쓰게 해가지고 막 태우고, 아니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에다 뭐 거꾸로 박아가지고 발바닥 모양 안 거기 막 걸어가게 하고 막 죄 써가지고 막 십자가에 뭐 박고 치는 거, 이런 퍼포먼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앞에서 목사님, 부흥 간사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앞에서 뭐 강도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뻔해가지고 감동이 안 와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회개를 많이 시키고 혼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회개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부흥회 가면 다 회개하고 울고 이렇게 막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완전 그잖아요, 열심당원.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 집에 오실 때는 어쩌면 계절로 바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시는 분이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극성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큰 손자가 교회에서 중심축에 있어야지 막 그런 거 아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은 제일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은혜의 척도가 뭐냐면 눈물과 목소리 쉰 거. 눈물은 못 보셔. 왜냐면 내가 갔다 왔으니까. 근데 목소리 쉰 건 반드시 알아. 그러니까 제가 막 눈물도 안 나는데 막 그 스피커 앞에 가 소리 막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목적은 목 쉬기 위해서. 목이 쉬어야지 할머니한테 극성맞이 우리 할머니한테 탁달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 내용, 뭐 이런 말씀 내용, 뭐 이렇게 뭐 글 없는 책 이런 거 얼마나 훈련받고 듣고 하니까 감동이 전혀 안 돼. 감동이. 제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제 친구 전도해가지고 그냥 막 같이 막 죄 쓰게 항아리에다 불태우고 그러면 얘는 진짜 막 빽빽하겠어요. 얘 삼촌이 박수무당이니까. 그러니까 막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쓰고 그러면 난 쓸 일이 없어가지고 막 슬픈 드라마 생각하고, 또 저희 외가가 예수님입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목 눈물 나게 하려면서 눈물 좀 나면 막 감동받은 줄 알고 성령 받은 줄 알고 막 소스라치고 막 이랬는데 전혀 내 안에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인가? 이런 생각. 원래 그냥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그냥 완전해지는 것인가? 내 안에 제 안에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다 이미 아는 내용이고 천국 지옥 얘기 모르시겠어요? 심판 얘기 모르시겠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때리시면, 강타하시면 이전에 알았던 그 말씀이,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금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으로 왔어요. 그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복음의 대상이 된 이 죄에 대해서 쭉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훑어볼 텐데, 이 내용이 사실은 긴 시간을 나눠야 되는 거지만 길게 나눈다고 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전 말 주변도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짧은 시간 졸다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때리시면 그 앞에 주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고.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알게 해주셔야 돼요. 대상이 되었던, 예전에 보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복음의 대상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 복음이 필요해. 너 생명이 필요해. 너 예수님이 필요해. 왜냐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곧 죄인인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더, 그러면 죄를 주님이 대응하시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무섭도록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뭐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죄가 뭐냐고 이야기할 때 죄가 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속성, 죄의 특성, 죄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면서 죄가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보면 볼수록 죄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곧 내가 이런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죄는 그런 거구나, 냄새나는 거구나, 더러운 거구나.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 곧 나고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가진 속성, 그 특성, 그 성격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첫 번째 죄의 속성 가운데, 특성 가운데 반역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반역성.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안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다리는 동물 바꿨느니라. 아멘. 여기 1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을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보세요.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원래 막는다고 하면 진리로 불의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뭘로 막아야겠어요? 불의한 것을 무엇으로 막아야 될까요? 진리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요. 반역성인 거예요. 반역성. 죄는 있잖아요. 반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막아야 되는데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막아요. 기가 막히죠? 뭐에 대한 반역성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에요. 죄는 있잖아요. 반역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교제를 단절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나님과 모든 교제를 단절 끊어버리는데 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반역성은 있잖아요. 이런 반역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반역성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나타날 때는 있잖아요. 영적으로 나타날 때는 영적으로 반역성이 나타날 때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촌스러워가지고 이런 걸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반역성이 영적으로 드러날 때는 우상 숭배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반역성이 드러날 때 영적인 모양으로 이 반역성이 드러날 때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우상 숭배로.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멘. 아멘. 영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데 있잖아요. 그 원숭이나 고릴라가 종교 행위를 하는 거 보셨나요? 그런데 밀림이나 있잖아요. 저쪽 오지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식인종들 아니면 자기들의 소수 종족들 전혀 문명과 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면 거기는 누구나 하나 그 모인 모든 집단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있잖아요. 종교 행위를 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 바른 일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에게는 향하질 않아요. 희한하죠? 무엇인가 선한 대로 가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반역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역성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혜가 아니요 어리석고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나 짐승 동물로 바꿔버렸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반역성. 이 우상 숭배는 있잖아요. 결국 뭘 얘기하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뭐 종교심이 있고 어떤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골로새 3장 5절 말씀. 골로새 3장 5절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골로새 3장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옛날에 이스라엘에 여러 신 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고.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양이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뭐냐면 신전에 모여서 거기 이제 신전 창기들을 데리고 음란한 행위를 해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그 음란한 행위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신들이 인간의 음란한 행위를 보면 신들이 흥분해서 사랑을 나눈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곡식을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을 흥분시키는 걸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 인도에 여러 신이 있어요. 뭐 3억 개의 신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3억 개의 신을 세지도 못해요. 인도 사람 중에 너희들 섬기는 신이 3억 개라며 3억 개 얘기라도 해봐. 100개도 얘기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뭐 신이 있대요. 이렇게 별별 신이 다 있대요. 뭐 남학신, 무슨 집신 뭐 다 있대요. 뭐 개신, 뭐 쥐신, 뭐 별신 다 있대요. 일본 가도 진짜 쥐신 있잖아요. 아시죠? 쥐신.
쥐 섬기는 그 저거 있잖아요. 신전 있잖아요. 그 쥐가 살이 뒤집어서 사람을 피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쥐한테 절하고 막 음식을 갖다 막 처먹이는 바람에 왜 처먹여서 자기한테 복 비느냐고. 쥐가 있잖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사람을 피해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신을 섬기는데 뭐. 기가 막히게 있어. 근데 인도의 여러 신 중에 있잖아요. 깔리라는 신이 있어요. 깔리 여신. 깔리 여신을 들어보셨어요? 깔리 여신. 깔리 여신이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쳐가지고 손이 여러 개 있는 인도 막 그런 신이 있는데 손이 여러 개 있는. 근데 인도의 신이 있잖아요. 정통성이 거의 없어요. 지들이 만들면. 그래서 깔리 여신 손이 여러 개 있는 신 보셨죠? 그 이제 인도 혹시 가시게 되면 보면 있잖아요. 어떤 신은 손이 8개 있는 신이 있고, 어떤 신은 6개 있는 신이 있고, 어떤 개는 30개씩 있는 신이 있어요. 전혀 이게 알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맘대로 그린 거예요. 손을 2개 그리면 2개고, 3개 그리면 3개고, 8개 그리면 8개고, 지 맘대로 그리는 게 깔리 여신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죠. 깔리 여신에 공통적인 게 있는데 다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는데 뭐냐면 깔리 여신 대부분 있잖아요. 이제 어떤 깔리 여신은 손이 여러 개다 가슴도 여러 개예요. 여신인데 가슴도 여러 개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깔리 여신이 옆에는 큰 칼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 하나 들고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뭘 하나 쥐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예요. 쥐고 있고 그 뒤에는 까만 점들이 막 이렇게 있어. 잘 몰라요. 가까이 보면 있잖아요. 남자들 시체 있잖아요. 시체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이게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에요. 깔리 여신.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잔인한 신을 왜 섬길까? 근데 인도는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여자를 별로 그렇게 여자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 잔뜩 이제 갖다가 남자 측에다가 잔뜩 줘야지만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시집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우리 여성분들은 감사한 거면 곱빼기로 하셔야 돼요. 아니, 눈 자고 일어났는데 인도 여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끔찍해요. 인도에서 있잖아요. 부자 남자가 죽으면 있잖아요. 그 여자 그 부인 있잖아요. 부인은 사람일까요? 소유물일까요? 소유물이에요. 보통 막 나이 많으신 이제 부자 남자가 젊은 여자들 몇씩 데리고 산단 말이에요. 몇씩 데리고 사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소지품 같은 거를 같이 묻어주잖아요. 갈 때 가져가라. 그런 거 아시죠? 장례식 안 가보셨어요? 전 장례식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거 뭐 성경책, 입었던 옷, 좋아했던 무슨 뭐 그런 거 같이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죽으면 그가 있던 소유를 같이 묻는단 말이에요. 인도는 그 이제 막 그 강에 그 돌탑 싸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인도의 이제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막 태우면은 부자들은 돈이 많아야 되니까 부자들은 나무를 많이 해서 홀랑 태워가지고 이제 이제 흐르는 강에다 이렇게 쓱 이제 하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나무도 조금 사가지고 타담한 거 이제 살덩어리가 타담한 것들을 그냥 물에 쑥 밀어넣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물도 같이 태워요. 인도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나이 많은 남자가 죽었는데 젊은 여자가 죽었으니까 소유물이잖아요. 산 여자를 같이 묶어서 같이 태워버려요. 인도의 기본적인 이제 문화예요. 이것이 막혔다가 지금 다시 강경 힌두인들이 이걸 다시 법으로 개정해서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난리가 나요. 난리. 우리 자매님들 한국 여자로 태어난 것만 해도 헌금을 많이 하셔야겠죠. 이런 문화 속에 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가 그런 식으로 아무리 남자라고 하지만 남자는 누구에게서 태어날까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남자들이 그렇게 막 뭐 자아를 추구하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 인도 남자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엉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섬기는데 그런 막 엉어리 같은데 그 이제 깔리 여신이 가슴이 여러 개 있는 한 개 이렇게 원래 보통 같이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가슴 여러 개 사람이 아니죠. 그림이죠. 그렇게 막 지들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려가지고 이걸 이제 쳐 죽인 것은 그날 같이 그 이제 여신과 함께 잠자리한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 안에 이런 분노, 그런 욕망, 그런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욕심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그림으로 상징을 해가지고 그걸 막 섬기는 거예요. 깔리 여신이 그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인도에게 복 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있잖아요. 탐욕, 욕심, 그 자기들 안에 있잖아요. 그런 막 뿜어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상징화해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는 있잖아요, 곧 자아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대신 어떤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네팔에는 있잖아요, 꾸마리라는 신이 있어요. 이건 산 여자 있죠. 여자애들을 신으로 섬겨요. 이거 어떻게 뽑냐면 있잖아요, 깜깜한 방에다가 있잖아요, 피를 난도질하는 방에다가 불 하나 안 켜고 여자애를 놔뒀는데 여자애가 안 울고 하룻밤을 지내면은, 거기서 하룻밤을 버티면은 걔가 신이 돼요. 그래서 그 신을 그 네팔 국왕도 와서 절을 해요. 신이니까. 근데 인도에 있잖아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조건인데, 구원을 받는 여러 조건 중에 정말 확실한 조건인데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랑 자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말도 안 되는 교리겠죠. 그런데 지들도 아는 거예요. 10살, 12살, 11살 돼도 이 여자애들이 남자를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하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어디까지 되면 5살, 6살까지 그 신을 뽑고, 그리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마음일까요? 지 구원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죄는 죄대로 퍼질러지게 기가 막히게 죄를 짓고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못된 짓을 하는데 점점점 처녀를 찾아야 되니까 처녀를 찾다가 어디까지면 5살, 6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는 있잖아요, 이런 반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형상화하는데 어떤 우상이라는 동물과 그림과 사람과 자연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징화로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계속 해야 되죠. 만들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예요. 종교성이 많다고요? 원래 우리가 우상을 정통적으로 섬겼다고?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자기 깊은 내면 가운데 섬기는 이유는 분명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자아숭배는 있잖아요, 음모가 있어요. 어떤 음모가 있냐면요, 마음 중심으로 자아숭배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 기쁨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아숭배는 곧 사탄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자아숭배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만 채우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아숭배는 곧 있잖아요, 사단숭배와 같은 거예요. 사단숭배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네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해 다니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아숭배에는 음모가 있는데 역사는 영. 사단이 자아숭배를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는 자아숭배고, 자아숭배는 나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아숭배를 부추기는 악한 영, 사단이 자아숭배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아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단 숭배하게끔 하는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상숭배는 있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면 현대판,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까요? 요즘은 무슨 선앙당에서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게 없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마음 중심으로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현대판 우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현대판 우상 인정이라는 현대판 우상이 있어요.
마음 중심으로 지금 무슨 일을 당해도 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냥 기가 막히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다그치고 헌신적이고 인정받는데 목숨 걸어요. 인정받는데 그는 교회니 뭐 받기니 회사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짓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판 우상, 연예인들. 연예인을 우상화해가지고 있잖아요. 사진 그 사람 똑같은 키 큰 모양 막 붙여놓고 있잖아.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필통에다가 막 여기다 뭐 핸드폰에다가 온통 막. 어떤 사람은 제가 카톡 친구가 됐는데 이상하네. 분명히 이렇게 안 생겼는데 자기 사진 같지 않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사진이 아니더라고요. 온통 자기가 우상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볕다는 비계만 있으면 삽시간에 비계 사다가 그냥 막 끌어안고 막 비고 그 집 앞에 줄 서가지고 밤새도록 굶어가면서 그래서 지나갈 때 손 한번 막 흔들라고 막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냥 연예인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연예인 현대판 우상. 또 권력. 현대판 우상 중에 권력. 그냥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무서워요. 뭐 우리 이제 푸른 나무 교회죠, 우리. 푸른 나무 교회는 뭐 같이 뭐 주방하고 이런 일이 없지만 주방 권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방 권세 잘못 들어가면 칼부림 나요. 그냥 목사님도 가셨다가는 주방 권세, 그냥 주방장 권사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감나라 대출 안 했다면 칼 막 휘둘 난리 나요. 주방 권세, 권력. 마음 중심으로 사는 건 거기에 목숨 걸고 다녀요. 요즘 막 저도 초등학교 몇 번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 애들 때문에 학교 갔는데 막 애들 막 무슨 인형 같은 거 쓰고 막 이순신 막 현상하고 해서 막 그 이제 회장되고 막 하려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어떤 권세, 권력을 잡으려고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 교회나 이 정도인데 나 몰라? 나 뭐야?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뽐내고 자랑하고. 쾌락의 우상. 쾌락의 우상은 나이를 불문하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선. 뭐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어요. 어린애냐 어른이냐 노인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상관없어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미친 듯이 돈, 시간, 눈이 시뻘개지도록 있잖아요. 그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인터넷에 무슨 뭐 이렇게 채팅하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만나면 원하는 사람들끼리 채팅하는 뭐 그런 채팅 같은 게 있대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킹당해가지고 그 회원들 명단이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있잖아요. 미쳐요. 외모의 우상. 다이어트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를. 다이어트 공화국. 외모 바꾸는 데 있어서는 있잖아요. 제가 그 어디 막 이제 그 이렇게 서울에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 맥도날드 갔는데 맥도날드에 그 이제 테이블에 여러 명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일단은 옷 스타일이랑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유행인가 봐요. 뭐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 옷 색깔도 비슷한 데다가 문제는 눈, 코, 입이 똑같아. 키만 달라. 앉아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울이 있네 이 정도로. 똑같아요. 외모의 우상.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해서 넘어온 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성형 1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평판의 우상, 소유의 우상, 성적의 우상,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의 우상.
제가 굳이 성의 우상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짐작은 가실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자아를 만족하고 자아를 유익하기 위해서면 목숨 걸지 않고 거기에 중독되도록 있잖아요. 미친 듯이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현대판 우상들,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두 번째로는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이제 반역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는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는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영역 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이거는 같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아멘. 아멘. 죄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막 치고 달려가다가 우리를 하여금 도덕적 타락으로 이르게 하는데, 그 타락 중에 기가 막힌 타락이 뭐냐면 있잖아요. 성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이 성을 있잖아요. 파괴하고 박살내는 데 있잖아요. 사단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반역성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타날 때, 도덕적 타락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적 타락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데 성을 그냥 쓰레기처럼, 아니면 우리의 정욕대로 그냥 다 파괴하고 짓밟고 막 그걸 그냥 문질러 버렸어요. 우리나라를 있잖아요. 인터넷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 공화국. 인터넷은 좋은 데 쓰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 쓰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쓰는 것을 연구하는, 분석하는 사람들 대부분 말하고 말씀하시면 인터넷 쓰는 것에 선하게 쓰는 것보다 악하게 쓰는 범위가 더 많대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인터넷이 발달하기도 한다고 하겠지만 근데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라고 이제 다들 말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있잖아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선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제 그런 이렇게 세계 뉴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는 것보다 음지에서 사용되는 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치밀하고 힘있게 확장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그 이제 노출되고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데서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 홀로 있는 데서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 홀로 있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핸드폰 다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사용하든 컴퓨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무슨 또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들인지 크리스찬이라든지 아니면 또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 선한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좀 골라서 들어올까요? 무자비로 들어올까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잘 경험을 못 하셔서. 제가 근데
다른 우리 또 학생, 특히 제가 학생들이랑 또 많이 만나기도 해요. 중고등학생들 만나고 초등학생들도 만나고 또 이제 대학 청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또 어르신들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만나시기도 하는데, 어르신들도 만나는데 다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인터넷이 무자비로 들어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다가 목사님 댁이구나 하고 돌아가고 이런 인터넷이 아니래요. 이거 공부하는 학생 집이네 돌아가고 이런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이 무자비로 뻗쳐나간대요. 무자비로. 그렇다고 하면 이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애들은 있잖아요. 인터넷 아이들은 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사이트 막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이트 막는 게.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이제 좀 이렇게 대안학교라고 있어요. 대안학교 아시죠? 대안학교에 거기에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엘리트세요. 부모님이 이제 되게 이렇게 이제 지적으로도,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로도 엘리트인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랑 제가 이제 복음을 같이 나누는데, 아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이가 얘기해 주는데, 야 정말 애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컴퓨터를 다 막아놓고 핸드폰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하지 못하게. 근데 얘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갔을 때 있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무전기를 사다가 무전기 사다가, 근데 무전기가 어떤 무전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전기 사다가 오시는 곳곳에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 스위치 눌러가지고, 그래서 올라오는 소리 자기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또 해가지고 부모님이 나갔다 자기 집으로 2층으로 걸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놓고, 또 하나 부모님이 자는 시간에 아니면 나가는 시간을 학원 간다고 했다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뭐 가루를 뿌려서 보면은 이게 뭐 패턴 이런 거 있잖아요. 패턴, 그리고 지문 이런 거, 이걸 다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뚫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몇 학년인지 아세요? 5학년. 완전 천재예요. 이런 애가 부모님이 똑똑하기 때문에 걔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인터넷 못하게 막는다고요? 그럼 막힐 것 같으세요? 혹 막았어요. 집에서 막았어요. 그 쓰는 핸드폰을 막았어요. 저희 같이 모임하는 데 있잖아요. 모임할 때, 지금은 우리 이렇게 안 하죠. 복음 같이 나누고 이럴 때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놔두고 들어오게 해요. 핸드폰 따로 갈 때 주려고 저희가 딱 박스에 넣어놔요. 어떤 애는 핸드폰을 3개 갖고 와요. 그래서 들어올 때 하나 주고 같이 듣다가 제가 양심을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 또 이제 양심 선언으로 하나 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몰래 가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죄인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죄인의 모습이. 이 죄가 있잖아요. 반역성을 드러내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드러내는데, 퍼져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어떤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춘 공화국이라고. 인터넷 보급률 1위인 영광뿐만 아니라 매춘 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있잖아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너무 정말 죄송스럽지만, 애인이 없는 사람은 뭐 1등급 장애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가정이 있든 가정이 없든, 애인이 없는 사람은 1등급 장애자다. 이런 표현이 아주 그냥 공견하게 농담 삼아 뱉어질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사회가 됐어요. 저 나이가 어려가지고 제가 뭐 사회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과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현실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답답할 정도로 이 죄의 파급력이 있잖아요. 죄의 반역성의 파급력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그 성적 타락은 있잖아요. 성적 타락 하나로 멈추지 않아요. 더 힘있게 달려가요. 왜냐하면 죄는 있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하는 죄는 없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 짜릿한 것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하면 동성애까지 가요. 동성애까지. 제가 아는, 저랑 같이 어떤 모 단체에서 훈련받은 제가 아는 누나, 목사님 딸인데, 그 누나도 인터넷 그런 다큐멘터리 작가예요. 다큐멘터리. 제가 아는 누나도. 그 누나도 인터넷 다큐멘터리 찍는 누나인데, 뭐 사회운동 이런 거 찍기도 하는데, 이 누나가
다큐멘터리 찍는데 성공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동성애. 목사님 딸이세요, 그 누나. 동성애 옹호하는 작가예요. 드라마가 아니고 인터넷 다큐멘터리 작가. 촬영 다 해가지고 얼마나 소외되고 힘들고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있는지를 다큐멘터리 찍어서 돌려요. 로마서 1장 24절 27절 말씀. 로마서 1장 24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옥되게 하셨으니 27절 말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동성애는 있잖아요. 요즘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지 아세요? 없었던 죄가, 없었던 소외된 계층이 지금 보호받을 그럴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을. 이런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만 갖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사회 전체, 사회 규범적 타락으로 이끌고 가요. 나 혼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나만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동의를 얻고 사회 전체를 타락으로 이끌고 가요. 이게 바로 죄의 반역성 가운데 사회 규범적 타락이에요. 사회 규범 전체를 끌고 가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은 하나님이 사형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음을 알고도 자기 혼자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니야, 그거 괜찮은 거야, 이해할 수 있어, 약한 자야, 생각을 바꿔봐,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옳다 하느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흔들어서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반역성이에요. 무섭죠? 무섭죠?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몇 프로가 호들 뽑고 퍼레이드를 해요. 난리를 쳐요. 막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옳다 하느니라. 신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신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에서 열심히 교육받은 신학생이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무언 얘기할까요?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옳다 하느니라. 갖가지 변명과 너질너질한 이유와 이론을 가지고 덕지덕지 붙여서 옳다 하느니라. 죄는 있잖아요. 무서운 확장성을 또 갖고 있어요. 반역성뿐만 아니라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무섭도록 확장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 온 열방에, 온 인류에 퍼지는 것 같은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전염병 중에 국가 차원에서 막는 전염병들이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막는 전염병들. 흑사병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흑사병 같은 거 무섭게 퍼져나가요. 이런 건 있잖아요. 시기를 놓지 않고 잡아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막아가지고 그냥 홀랑 다 완전히 아무것도 남기지 태워야 되는 거예요. 흑사병 같은 거는 병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위력이 있다기보다는 퍼져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퍼져 나가는 게. 그것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는 있잖아요. 무섭도록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요. 죄는 그래서 생명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죄를 볼 때 열매를 보면 큰일 나요.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 있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렸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린 걸 죄의 열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시기, 분쟁, 사기, 분노, 혈 이런 게 있다고. 그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사과 다 뗐어요. 그럼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못하세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여러 개 열리는데 그게 죄의 열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죄 열매, 무슨 그 사기 열매, 분쟁 열매 이런 사과나무에 사과 죄의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어가지고 사과를 다 떼버렸어요. 떼었으면 이 사과는 죄를 진 사과나무일까요? 죄가 안 진 사과나무일까요? 왜요? 뿌리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죄는 있잖아요. 생명에 들어와서 열매 몇 개 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과나무가 지금 당장은 사과를 떼서 사과 죄의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사과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 다음에 사과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요. 죄는 있잖아요. 생명에 들어와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죄가 열매가 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생명의 죄가 들어와서 죄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는 거짓말 많이 안 했어. 나는 쟤보다 더 흉악해. 나는 저 사람같이 무슨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어. 사기 안 쳤어.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순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를 얼마나 졌냐 안 졌냐가 아니라 죄는 생명에 들어서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사과나무에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 사과가 많이 맺힐 상황과 조건, 햇빛, 물, 비가 가득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풍성하게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열매가 많은 거고 나는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맞은 거지. 나 또한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딱 맞아지면 죄의 열매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촛불을 들고 걸어가는데 촛불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여워요. 바람 불면 꺼지겠죠. 그런데 상황과 조건을 맞았어요. 열린 가스통 옆에 갔어요. 그럼 무서운 폭발력을 일으키겠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존재가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죄를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 지금 말끔하게 입고 깨끗하고 죄 많이 안 졌고 우리 집안이 뭐 내력이 괜찮고 많이 배웠고 이래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반드시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죄곧 나곧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이렇게 무서운 확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사과나무 잘라버리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사과나무를 잘라버리면 사과나무는 열매 많이 안 맺힐 거 아니에요. 이 결론에 다다라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사과나무에 열매를 안 맺히기 위해서 사과를 아무리 따도 안 되니까 따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잘라야 되는 문제구나 이걸 알게 돼서 결국 내가 죄인인 것을 죄의 문제를 죄 몇 개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곧 나곧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과나무를 베어서 사과나무가 안 맺히게 하는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이 결론에 이르게 돼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 것에 대해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자아 죽이기를 하는데 자아는 있잖아요.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셨어요 한번? 거룩하기 위해서 음란 사이트 안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려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금식해 보셨어요? 막
근데 왜 내 안에 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이 입술이 왜 이렇게 걸걸한 거야? 왜 이렇게 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여서 그걸 막 해보려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금식하고 기도한들 그거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머릿속 있잖아요. 제가 전에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모태 시간에는 불구하고 죄를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황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가 제 안에 뭐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또 목사님들 만나고 막 기도받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막 금식을 제가 이제 10일 넘게 금식했단 말이에요. 단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말씀만 보고 하는데 그때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끝나고 나면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죄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있잖아요. 죄를 나무를 잘라야지, 끊어야지, 죽여야지 하는데 내 스스로는 죽일 수 없는 이 결론의 이름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낙심이 찾아와요. 이거 뭐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살면서는 가능하지 않구나. 거룩한 삶이 여기서는 가능한 게 아니구나. 죽어야 돼.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야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몇몇 어른들도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 너무 거룩해지려면 그거 욕심이야. 그거 교만이야 그거.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물에는 너무 깨끗한 물은 물고기도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깨끗한 물고기도 못 산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정말 거룩해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죄를 끊고 정말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때 그 마음에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다 찾으셔야 돼요.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내 스스로 자아 주기를 해서 내 스스로 나를 죽여야 되지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는 우리 자신이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골로새 3장 3절 말씀. 골로새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시작.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스스로 내가 죽일 수 있는 자아가 아니라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주님이 속속히 드러내셨어요. 죄는 결코 용납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돼요. 죄를 가지고 죄가 천국에 있다.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불문불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죄의 위치예요. 그런데 이 죄가 생명이 들어와서 도저히 내가 갈고 닦고 뛸라 그래도 죄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존재하는 갈망을 주님이 주시고, 어떻게 해야 지금 거룩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죄가 끊어질 수 있는 거야 하는 목마른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이것을 주님이 그 마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나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짧은 시간 조리 있게 그러고 다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곤나 나고째 너 죄인이야. 너 복음이 필요해. 너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한 너에게 내가 생명 주러 왔어. 나는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어. 모른 척할 수 없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지옥에 가야 돼.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올 수 없어. 그러시면서 있잖아요, 죄의 속성 안에 무섭도록 내재되어 있던 반역성, 확장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었는지, 이건 죄만 짓는 줄 알았더니 죄를 짓는 거, 우상숭배는 사단숭배, 자아숭배, 사단숭배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저의 죄에 퍼질러서 죄에 그냥 갇혀서 변명하면서 이 정도쯤은 눈 감아주시지 않으시겠어? 이 정도 남들 다 아는 건데 하면서 타협하고 계신 곳 있으세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주님은 완전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죄는 끊어져야 된다고, 나무가 잘리듯이. 근데 이 일을 주님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바로 이 일을 정말 꿈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하시는 그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제가 생명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지금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주님 초대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 은혜를 내 안에 내려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사 주님, 주의 아버지 비추시는 그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해도 좋고 작은 목소리도 좋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